네, 우선 오늘 강의를 보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어른대 순교자 성지 면담 성사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방송을 하지 못한다고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내일 저녁에 성시간도 못할 것 같다는 공지를 합니다. 뭐 특별하게 큰 일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내일 그 공지를 그냥 글자로 올리려고 하다가 또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공지를 그냥 말로 합니다. 다른 일은 아니고요. 내일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때 그러니까 오후 조금 늦게 접종을 하는데 하도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근육통이 온다, 아프다, 며칠은 쉬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도 1차 지금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뭐 우선은 맞고 나서는 좀 안정을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무리해서 뭐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내일 저녁은 성시간을 개인적으로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3일, 4일씩 알던 사람도 있고 뭐 이렇던데 일단 내일은 안 하는 걸로 방송을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잊지 말고 성시간 개별적으로 성시간이 아니죠. 뭐 성시간일 수도 있고 여하튼 기존에 있던 시간들 1시간 예수님과 오후 1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컨디션을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러지도 못한 경우도 있으면 그때는 공지를 간단하게 올려서 성시간 뭐 못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이제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는 잘 바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자비의 5단 기도는 참 많이 바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자비 기도를 많이 바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묵주로 드리는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보통 그냥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다 하는데 묵주로 바친다는 것은 이제 묵주를 사용해서 드리는 자비의 5단 기도라는 이야기죠. 묵주기도하고 별개라는 걸 뻔히 아시는 것이고 묵주를 가지고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바로 묵주를 사용해서 자비와 오단 기도를 바치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자비와 오단 기도가 의미와 뜻을 모르고서 우리가 뭔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와 오단 기도도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신심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부과된 약속이 있고 또 어떤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이 기도를 꼭 바쳐야만 한다는 그 기준이 있어요. 사실 우리 묵주기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틀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묵주기도를 예를 들면은 묵주기도의 내용들 전체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죠. 그 묵상하는 그 신비들이 그리고 그것이 부과된 물론 묵주기도의 구일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부과된 약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바쳐라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틀은 없어요. 그래서 권고되어지는 내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이 기도를 바쳐야만 그게 따라오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도는 자비 기도가 유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다는 말은 신학적인 근거와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유일하다는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가되어 있는 것들 또 신학적인 요소들이 결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태도를 알고서 그 정확하게 기도를 마쳐야만 그 기도에서 오는 은총들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자비 5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 명식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자비 5단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에 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얻어낼 수 있는 기도라는 이야기와 동일하죠. 그리고 어제는 상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한 자비 5단 기도에 대해서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지금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세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자비 축일에 대한 것은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이미 올려놓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을 할 겁니다. 자비 5단 기도와 그리고 상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강의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의 신심의 형태에서 접근할 때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차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서 자꾸 그걸 부과된 은총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먼저 1차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신심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죽이기 전도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 다 잘해서 그런 은총들, 부과된 은총들, 오늘 자비 5단 기도에도 나오는 그런 부과된 은총들, 임종에 따라오는 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가 생깁니까?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비신심의 형태들은 이 네 가지 형태들은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부과된 약속은 선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공로를 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협력자, 구원사의 협력자이자 동시에 예수님과 사랑의 친교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보면 서로 친숙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처음에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들만 주고받죠.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 그러다가 이제 친밀도가 높아진다 그러죠. 점점 친해지면 이제 좀 더 다른 얘기들, 속 깊은 이야기, 또 고민거리 이런 걸 나누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죠. 이 친밀도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셨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결합이 있다. 사랑의 깊은 결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공로라든지 또 나는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만큼 협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야. 물론 주실 거예요. 그러나 당신 자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당신 자신을 보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피면서 자비의 기도를 바치더라도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치는 내적인 태도, 또 그것에 앞서서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 응답으로서 인간의 응답으로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일치점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의 깊은 결합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 자비 5단 기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히 바치고 있는 이 5단 기도, 여기에서 보면 기원이죠. 어떻게 해서 이 5단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지. 1935년 9월 13일 빌리우스에서 있었던 환시에서 예수님께서 파우스타 순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빌리오세스에 있었던 환시에서 예수님께서 바우스다 수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분들, 예수님께서 자비 오단 기도를 이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청하는 것, 정의 심판이 아닌 자비 심판을 해주시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의 환시가 있고, 또 하나는 임종자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환시가 있어요. 자비 오단 기도는 가장 먼저 빌리우스에서 있었던 이 환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우사 성녀가 하루는 이런 환시를 보게 되는데, 그때 죽음의 천사 혹은 징벌의 천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불칼을 들고 이 세상을 이제 징벌을 내리려고, 응징을 하고 심판을 하려고 그렇게 그것을 들고서 세상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바우사 성녀는 이제 내적으로 굉장히 놀랬죠. 그러면서 막 화살기도도 바치고 이렇게 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정의의 칼을 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천사는 절대로 물러남 없이 세상을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분노죠.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내리치려고 하는 그 분노의 칼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징벌을 하려고 하는 관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사 성녀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급하니까 모든 그 성인들도 불렀을 것이고 또 도움을 청했을 것이고 화살기도를 막 바치면서 이제 그 징벌을 멈춰달라고 청했지만 분노의 천사, 징벌의 천사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기어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처벌을 하려고 징벌을 내리려고 그렇게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때에 내적으로 이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죠. 바우사 성녀에게 일러주는 대로 이 기도를 따라해라. 그랬을 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자비의 5단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이 기도를 쭉 바치자 예수님의 손안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자비 5단 기도를 계속 바치니까 이 징벌의 천사는 점점 힘이 빠지면서 뒤로 세상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피와 물,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이것을 자꾸 보시고서 자비를 청하니까 이 자비 5단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청하는데 정의가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신심에서 계속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 기도를 바치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자비를 하나님께 청하지 않으면 정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비 신심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의 정의가 내려오지 않도록 이 땅에 아버지의 성의가 이 땅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멸망이에요 그냥.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 성자의 피와 물,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자꾸 피와 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부를 너무 열심히 설명했는 모양인데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청하고 그것을 제물로 바친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천사는 결국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환시에서 알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징벌로 면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자비가 올 수 있도록 드리는 기도로서 확실히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임종자에 관련된 겁니다. 바우사 성녀는 당신이 어떤 임종하는 사람 옆에 서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옆에 보니까 이제 마귀들이 와 달라붙어서 그 환자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임종 전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마귀들은 계속 어디로 깹니까? 그 영혼을 어쨌든 간에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한쪽 편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바치고 있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환자의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들이 계속 자기 쪽으로 더 심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런 상황에서 바우사 성녀는 이 임종자를 위해서 자비 기도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이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죠. 임종자들에게 어떤 그 위로와
그리고 고통을 없애주고 선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체험을 시키는데 마법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자비기도를 바칠 때에 점점 이제 이 마귀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라는 그 말에 자비 5단계에 물러나기 시작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도망을 쳐버리죠.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그 임종자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상태에서 평안을 찾고 평안하게 바로 임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일기에 그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든 또 세상에 대한 살아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든 아니면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이든 이 모두를 다 어우르는 것이 바로 자비의 5단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의 의미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붉은 달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쭉 나가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단어가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몸이 뭡니까? 인성이죠. 그리고 피는 뭐예요? 몸과 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죠. 사람이시니까 그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혼과 신성. 이것을 모두 다 예수님의 영혼과 위격이신 이위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이위신 위격을 같이 봉헌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바치셨던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 자신을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보고 나의 고통을 보고 나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자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고통, 힘듦 이것을 결합시켜서 봉헌하는 게 이 기도가 이렇게 우리를 결합시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여기에서 성부께서 당신 아들에게 그리고 아드님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인류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해요. 탄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이것에서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기도에 하늘 자비 5단 기도에서 이 굵은 아래에 있는 이것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제공을 합니다. 가장 그 강력한 동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언을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반드시 들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연되어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이거 했을 때는 이 굵은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아버지께서 꼭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랑의 호소를 하게 되죠. 이제 작은 달로 내려오면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어떤 것도 우리의 희생이라든지 인간이 바칠 수 있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동기는 아까 큰 알에서 다 탄원을 했죠.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작은 알에서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자비로운 사랑, 다시 얘기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지극한 사랑,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입증되는 그 사랑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용서나 면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만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죄라든지 혹은 이런 용서라든지 이거를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면제물을 주세요.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정의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히 산재물이셨으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아버지께 봉헌하고 모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것을 보시고서 그것을 무익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이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그 괴로움을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내놓으셨지 않느냐. 그러니 아버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 희생을 무익하게 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서 예수님 순환을 보고 저희라고 할 때에 이 저희라는 말은 기도를 바치는 사람, 내가 바치면 되죠. 그리고 지향을 두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기 위한 대상이죠. 그 지향을 두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지향을 두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나, 기도해야 될 대상, 그리고 지향을 두고 기도해야 될, 지향을 두는 사람. 이렇게 뭐,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쉽게 표현하면, 나와 지향을 두고 있는 그 사람 두 개를 다 포함한다. 쌍방간이에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라는 이 말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죠?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나와 온 세상이 아니고 저희와 했을 때 나라는 말은 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오단기도 하나님의 자비는 상방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비 오단기도는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기도는 상대방과 나와 동시에 그래서 상대방이 자비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자는 그런 신뢰와 믿음에 찬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도를 바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그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을 때 이 온 세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또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산 이와 죽은 이들, 죽은 이들이라고 포함되는 그 부분 안에는 여러 영혼들이죠. 그래서 작은 안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 세상에 자비를 청하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자비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자비 5단 기도는,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는 자비 행위를 수행하는 겁니다.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래서 자비를 입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비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로직 기신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에 자비를 청하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자비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실행해야만 자비를 입을 수 있다. 이거는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서 그냥 자비만 베풀어 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해되죠? 자, 자비 5단 기도는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된 은총과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비 5단 기도,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계속 보면 복습이죠. 계속 또 봐야 되고 또 익혀야 되고 요즘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꾸 깜빡깜빡해요. 보고 또 살펴봐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되고 이렇습니다만은 상본에 부과된 약속이든 오세시 기도든 아니면은 오늘 배우고 있는 한자비 5단 기도든 여기에 현세적인 은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모든 부분들에서 현세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기도를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일하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살펴보는 우리 자비 시스템을 살펴보는 바에 의하면 자비 5단 기도도 현세적인 이익을 약속하고 있고 또 상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비 축일에서도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세시 기도에도 어떤 것이든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게 단서가 뭡니까? 단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이게 조건적으로 붙어 있죠. 그러나
이 자비신심에서 특이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영적인 축복도 좋고 임종전의 은총도 많은데 항상 플러스 알파로 현세적인 축복도 같이 들어가 있다. 현세적인 이익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세적으로 이거 필요한 거 많죠.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거나 또 육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현세적인 겁니다. 사람한테 필요한 거 그것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비 한 자비 5단 기도에도 이렇게 부과된 은총이나 약속의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기 1731번에 보면요. 일기 1541번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내용입니다. 나는 이 기도를 바치며 이 기도는 뭡니까? 한자비 5단 기도죠. 나에게 청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기쁘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41번에서는 그런데 1731번에 보면 만일 그것이 내 뜻에 부합된다면 내 뜻에 맞는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영적, 육적인 약속들이 다 이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종시에 얻는 영적인 은총, 임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은총에 대해서 이 자비 5단 교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면 첫 번째는 죄 용서, 두 번째는 변화의 은총입니다. 사제들은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보내야 한다. 아무리 굳어진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임종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기도를 한 번이라도 바치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과되는 은총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용서를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변화의 은총을 얻게 된다. 죄 용서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반드시 이 부분이 따라옵니다. 고해성사가 따라와야 돼요. 병자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는 뭐 고해성사 안 봐도 이 기도만 바치면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 용서는 바로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따라오느냐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임종이 임박해 있는 사람이 무슨 병자성사를 청할 것이며 또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죄 용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멀쩡할 때에 제대로 뭐 건강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이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임종 직전에 숨이 떨어지려고 말락하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상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본인이 의식이 있다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옆에서 기도를 같이 하실까요? 하고 하면은 속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도록 해도 됩니다. 변화의 은총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죄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해서서 용서받고 나오면 다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자비에 내가 의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의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게 변화의 연중이거든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기 687번에 보면 이 기도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의 시간에 큰 자비를 입을 것이다. 큰 자비가 뭡니까? 선종하는 거죠. 고통 없이. 또한 이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 기도에 포함되어진 의미에 상응하는 감정, 즉 신뢰와 겸손, 그리고 신실하고 깊은 통회의 정신으로 이 기도 전단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바쳐야 합니다. 이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도에 포함되어진 의미에 상응하는 감정. 금방 그 의미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거에 똑같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오는 신뢰와 겸손 그리고 깊은 통해 정신으로 이 기도를 최소한 한 번 이상 바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를 바쳐주는 사람이 있는 임종자에게도 같은 은총이 주어진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바쳐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대상, 임종자 둘이가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임종 세 번째로 임종시의 현세적은 조금 선종입니다. 811번에 보면 임종의 시간에 이 기도를 바친 모든 영혼을 나는 나 자신의 영광처럼 지킬 것이다. 1541번 보면 굳어버린 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 채울 것이며 죽음의 시간에 그들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 굳어버린 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치게 되면 변화의 시기를 은총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을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를 주는 은총이 따라오게 됩니다. 임종하는 사람 옆에서 그들이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와 임종하는 사람 사이에 서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임종자 사이에서 자비로운 재판관으로 서 있을 것이다. 이는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지요. 154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 오늘 이렇게 하는 자비 5단기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늘 성시간 시작하면서 자비 5단기도 바치기도 하지만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비 5단기도는 전단입니다. 자비 5단기도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실 때에 5단, 15단을 바치고 싶으면 5단을 온전하게 다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주의 기도와 성모성 그리고 사도신경 하고 나서 쫙 15단 하시지 마세요. 그 전단 기도 아닙니다. 15단을 하고 싶든 30단을 하고 싶으면요 또 5단씩 딱딱딱 끊어서 하셔야 돼요. 주의 기도, 성모성, 사도신경 그리고 5단 기도 마치고 또 주의 기도, 성모성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5단 기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혹은 이래도 되겠거나 하고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전단이 완전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5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엮어가지고 다른 기도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단이라는 이 기도 내용을 확실하고 방법적으로도 틀린 것이 있다면 고쳐서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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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 이렇게 계속 바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점 주십시오. 청하면서 성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